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이 만물에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본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우리 눈에 직접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만물에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 만물을 바라보게 되면 바로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보지 못했다고 핑계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한 구절을 더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본다면 성경 말씀을 읽는다면 필연코 이거는 반드시입니다. 필연코 하나님의 의가 보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가 보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으로 보게 되면 2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물을 보라. 그 만물 속에 담겨져 있는, 깃들어 있는 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있노라. 정말 그렇습니다. 바닥에 기어다니는 그 개미를 보더라도 어쩜 저렇게 살아서 움직일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움직이는 모양 하나하나 보면은 어쩜 저렇게 완벽한 모양으로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을까? 꽃잎을 바라보게 되면 꽃잎을 멀리서 봐도 아름다운데 가까이 가서 그리고 더 가까이 가서 보게 되면 그 꽃 이파리 하나하나마다 그 아름다운 잔털들이 크게 돋아나 있고 사람의 그 힘줄과 같이 뭔가 그러한 결들이 막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고 마치 사람의 피부처럼 그 남은 잎 하나하나에 그 피부들이 얼마나 고운지 몰라요. 정말 우리가 이 자연, 우주 만물을 바라본다면 그 아름다움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찾고 싶을 수밖에 없어요. 밤에 빛나는 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별이 저 하늘에 매달려 있어서 1년 365일 단 한 번도 어긋남이 없이 규칙적으로 움직이며 빛을 발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창조주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우주 만물, 이 자연의 만물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이 만물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을 타락시키고 지옥으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그 전략은 아주 단순하면서 명확합니다.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예요. 결국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 우주 만물,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무엇을 보게 합니까? 화려함을 보게 만듭니다. 풍요로움을 보게 만듭니다. 사치스러움을 보게 합니다. 호화스러움을 보게 합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이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 도시 문명을 보시길 바랍니다.
엔터테인먼트, 쇼, 월드컵, 올림픽, 그런 모든 것들이 사람들의 그 감정을 자극하는 화려하고 자극적이고 문란하고 흥미를 돋구고 그런 모든 것들 때문에 우주를 바라보지 않고 자연을 바라보지 않고 새를 바라보지 않고 그 아름다운 잎새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스크린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성공했을까? 그 사람의 성공한 노하우를 공부합니다. 왜요? 성공한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서. 그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우리들의 이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하와를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보았을 때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생명 나무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한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바라봅니다. 뱀은 단 한 가지 전략뿐이었습니다. 하와로 하여금 바로 그것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나 6,000년이 지난 지금 이 현대에도 동일합니다. 그때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하나뿐이었지만 지금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마귀가 세워놓은 선악과가 온 세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스마트폰은 바로 그 마귀의 선악과의 결정판입니다. 들고 다니는 거예요. 삶의 부분이 되었어요. 자기 신체의 부분이 되었어요. 그걸 통해서 접속함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다 취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음란한 동영상을 좀 볼까? 그냥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음란한 동영상들이 끝없이 올라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읽었던 그런 칼럼의 그 통계에 의하면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7, 8년 전 얘기입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그 포르노 사이트의 개수가 얼마나 많은지 통계적으로 알 수가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또한 잘 아는 것처럼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접속하는 그 키워드가 바로 음란함이에요. 마귀는 보게 만듭니다. 무엇을?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들.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도시 문명으로 다 둘러싸버린 곳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한들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의가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그 복음에서 보이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인가? 복 받는 노하우만 보이는 거예요. 현대교회 목사들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둔다고 고린도 후서 9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많이 심으십시오. 11조를 많이 심으십시오. 아니 10의 2에 10의 3을 심으십시오.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고 신앙도 아니고 현대 교회 대부분의 교회가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투자 공동체가 되어버렸어요. 그 투자하는 거지 그게 신앙의 삶입니까? 이 시대는 말씀을 봐야 합니다. 말씀을 보지 않고서는 사탄 마귀가 세워놓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기도와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말씀을 보는 힘이고 그 읽은 말씀을 붙잡는 힘이고 그 말씀으로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힘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게 다예요.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말씀 읽지 않아서, 말씀 묵상하지 않아서,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지 않아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구하고 나의 성격대로, 나의 생긴 그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생긴 그대로 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바라보다라고 하는 그것이 히브리어로는 라아입니다. 이 라라는 이 히브리어는 그 문자적인 해석을 보게 되면 이 머리가 숨을 쉬다 그런 뜻이에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이 히브리어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라라는 단어가 그냥 바라보다, 관찰하다 그런 의미인데 문자적인 해석은 뇌, 즉 머리가 숨을 쉬다 그런 뜻입니다. 결국 바라보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에요. 바라보는 것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는가? 자기 마음에 생각에 채워져 있는 그것을 바라봅니다. 과거에는 전혀 관심도 없었던 그러한 것들이 순간 나의 삶에, 나의 생각에 들어오게 되면 지나면서 아니 이렇게 많았나 이러한 것들이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전도사 시절에 뭐 교회 개척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몇 년 전에도 목사로서도 교회 개척, 교회 예배당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 개척과 예배 처소에 대한 그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처소를 놓고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바라보니까 물론 교회가 많은 건 알았지만 와, 정말 많구나. 그 숫자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가서 4장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시죠.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그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이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힐끗 바라보는 그 눈빛 하나만으로도 허걱하시면서 그 마음이 빼앗기시는 거예요. 그 술람미 여인은 목에
구슬 한 깨미를 하고 있었어요. 술람미 여인은 지극히 아주 보잘것없는 여인이에요. 식구들도 그 여인을 어찌 보면 버리다시피 할 정도로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여인에게 목에 구슬 한 깨미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왕이 준 거였어요. 그것이 빙패물입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 목에 그 왕이 준, 하나님이 주신, 우리 주님이 주신 언약의 목걸이를, 구슬로 만들어진 목걸이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냥 한 방에 빼앗기시는 거예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분의 마음에 우리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정말 마음에 기쁨이 있는 그것은 제가 알기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 마음의 기쁨이에요. 우리 맑은 교회 식구분들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도 그 기도의 내용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눌 때에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고백이 있어요. 그것이 저의 기쁨이에요. 그것을 보는 것이 저의 기쁨이에요. 보잘것없는 좀 어리석은 제가 그것을 통해서 그런 기쁨이 있을진데 우리 주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지만 이사야서 1장 말씀해 보게 되면 아주 부끄럽고 아주 슬픈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타락할 대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듭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합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손을 들지라도 나의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삶에서는 피를 흘리는 손인 거예요. 삶에서는 잔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는 욕심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주님,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더럽고 음란하고 죄를 짓고 살았지만 주님 그 죄를 고백합니다. 이제 용서해 주시는 거죠. 똑같이 그 몇천 년 전에도 그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모든 악을 다 행하고 심지어는 바알까지 숭배하면서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바칠 때 손을 들고 여호와 앞에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손을 들지라도 나의 눈을 가리울 것이며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면서 평소의 삶에 그 악한 그들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저들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리라. 마음으로 결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을 바라볼 때에는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포도주에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도다. 그것이 사랑하시는 술람미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신 그 목걸이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신 예수님의, 우리 주님의 고백이에요. 주님만을 바라보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빙패물을 하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되 도와주시기 위해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술람미 여인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왕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하여 미소를 짓고 그분께서 주신 그 언약의 목걸이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만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께서 언약으로 빙패물로 증거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이 바로 그러한 술람미 여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말씀에는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그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한 명 한 명을 1년 365일 24시간 감찰하고 계십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시간, 그 모습 귀합니다. 하지만 정말 귀한 삶은 평범한 삶인 것입니다. 그 평범한 삶 속에서 우리는 무슨 생각으로 살고 있는가? 돈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 것들을 더 소유하기 위해서 그러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그 노하우를 바라보고 있고 그러한 노하우로 이 생각 속에 가득 채워져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가 어디 있습니까? 있어요. 지극히 조그만 존재로 있을 것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부모나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으니라. 그 합당치 않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게 올 수 없고 나의 신부가 될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구원이 있을 수 없다. 그 의미예요.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해요. 하지만 예수가 아니라 예수보다 세상 축복, 번역, 문제 해결, 자녀들의 부유하고 편안한 미래, 그러한 것들이 더 사랑스럽고 그런 것들을 더 사랑하고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는 도우미로 필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분명히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들 눈에는 하나님의 의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눈에는 축복, 번영, 문제 해결, 자녀들의 천대까지 복을 주시리라 그런 말씀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아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그래요.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맞습니다. 언약이에요. 진리예요. 하지만 그 전에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내가 빛 가운데 있습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럴 때에 그 말씀은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있지도 않으면서 예수 안에 있지도 않으면서 빛 가운데 있지도 않으면서 자기 욕심 가지고 세상 속에 있으면서 그 말씀 가지고 들이대는 그러한 심보는 어떤 심보란 말입니까?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들이 있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성공, 축복, 문제 해결 이것들만 들어오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의 그 말씀과 같이 나의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의 삶에 의가 없음이라. 너희의 삶에 깨끗함이 없기 때문이다. 너희 삶에 거룩함이 없기 때문이다. 너희 삶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너희 삶에 예수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내어 버리노라. 하나님께서 내어 버리십니다. 열왕기하 21장 말씀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또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함으로 그 진노를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시노라. 하나님 성전 앞에 신접한 자가 있고 마술사가 있고 무당이 있고 자신들의 자녀들을 그 우사에게 바알에게 불태워 제물로 바치고 그러한 극악한 그 악한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으십니다. 지금 삶에서 아무런 저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 믿음의 증거야. 그것이 삶의 고난이 임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저주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 마음을 돌이켜야 할 어떠한 문제점과 고난과 어려움도 없고 그냥 그대로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장수하며 삽니다. 그리고 죽을 때도 아무런 고통 없이 잘 죽습니다. 그리고는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73편 말씀이에요. 아삽이 고민했던 그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저렇게 악한 자가 어떻게 하는 일마다 잘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여, 저렇게 악한 자가 어떻게 저렇게 건강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여, 저렇게 악한 자의 자녀가 어떻게 저렇게 또 잘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여,
어떻게 저렇게 악한 자가 죽을 때에도 고통 없이 잘 죽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삽에게 깨우침을 주십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렇기에 회개할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회개해야 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무서운 저주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기 욕심대로 마음껏 잘 먹고 잘 살다가 아무런 문제 없이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고 결국에는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질 않은 거예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버리신 거예요. 이 시대는 보이는 것과 그리고 보아야 할 것의 전쟁입니다. 그냥 보는 것들은 다 마귀가 만들어 놓은 것들입니다. 사탄교회에도 계명이 있어요. 사탄이 준 계명이 있어요. 현대 이 사탄 숭배자의 아버지라고 하는 알리시스 크로울리라는 인간이 있어요. 그 인간이 율법의 서라고 하는 그 죽음의 책이라고 하는 그 책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너무나도 더러운 내용들이 많아요. 저도 읽진 않았어요. 읽어서 뭐 하겠어요. 하지만 여러 그러한 정보들을 읽어봤을 때 이거는 너무나도 더럽고 추악한 그런 책이에요. 그 결론이 뭐냐면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바로 이것이에요. 알리시스 크로울리를 추종했던 존 레논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원하며 쫓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사탄 숭배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 교회의 첫째 계명이 바로 그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네가 보기에 원하는 대로 살아라. 보이는 것과 보아야 할 것의 전쟁입니다.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말씀 읽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이 세상을 이긴다? 그럼 말도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만물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나와 있습니다. 밤이 되면 산책하시면서 밤하늘을 좀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시간 되시면 산에 가서 저 산들을 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발견할 수 있어요.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말씀을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암송하기 위해서 애를 쓸 때에 결국엔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놀라워요. 결국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끌고 갑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을 붙잡으시기 때문에, 나의 생각이 주께로 고정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갑니다. 말씀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입니다. 말씀 쫓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말씀이 나를 끌고 가십니다. 성령님이 끌고 가십니다. 이 세상에 문제가 있습니까? 묶임이 있습니까? 막힘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직 막혀 있습니까? 그것도 응답입니다. 아직 묶여 있습니까? 그것도 응답입니다.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